명품 가운데 짝퉁이 많듯이 이 복음에도 짝퉁이 존재합니다. 이 짝퉁 복음으로 영혼을 도둑질하는 집단을 가리켜서 이교 또는 이단이다 그럽니다. 이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 중에 정가 1,500만 원 정도 하는 롤렉스 시계를 30%에 아주 저렴하게 사왔습니다. 그런지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롤렉스 시계인 것을 아주 자랑을 했죠. 그런데 시계 가게를 하는 한 친구가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명품 시계를 취급하는 그런 가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내가 보기에 이건 명품 같지 않다. 이 언짢은 기분으로 명품 시계 가게를 찾은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시계를 롤렉스 1,500만 원짜리 그 시계를 쭉 다 검사를 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진품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10,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흔한 짝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가짜구나, 짝퉁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우리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진짜 명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짝퉁 믿음, 짝퉁 복음, 짝퉁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알곡인가요? 쭉정인가요? 아니면 좋은 곡식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양의 편에 설 자입니까? 아니면 염소 편에 서야 할 자입니까? 예수님은 진품 믿음과 짝퉁 믿음, 정말 진품, 명품, 이런 복음이냐 또 가짜냐 이런 것을 꼭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비전도 짝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야망입니다. 나를 위한 야망, 나만 생각하는 야망, 그것을 꿈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비전은 따라하세요. 외적인 기적과 성품의 개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외적으로도 잘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때요? 정말 진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내 안에 이런 혁명과 이 존재 혁명,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비전은 외적인 기적과 함께 우리 안에 완전히 달라지는 성품의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죠. 이 비전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성취하면서 내면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적인 성찰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깊은 밤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세계를 비춰보고 눈물 흘릴 줄 알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내적 성품 개혁이 너무 중요하다. 이 비전과 함께 존재의 혁명이 정말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은 뭘까? 그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장 큰 비전은 주님을 닮은 성품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증거되는 것이죠.
성품이라는 열매를 가장 귀하게 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비전보다 먼저 내 자신을 정복할 줄 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장부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찰하라. 그리고 자신을 말씀으로 늘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우승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운동선수처럼 한계 상황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절제하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늘 살피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몇 가지의 원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비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야 한다. 이 비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가야 됩니다. 왜 광야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광야가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 비전을 성취하는데 꼭 필요한 성품을 먼저 개혁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마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귀가 이끌고 간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어요. 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끌고 갔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따라해서 비전을 품은 사람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성령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성령님의 능력은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피도 흘리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능력을 공급하시죠. 권능의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동시에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입는 거, 명품 있고 잘 입는 거, 입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구나. 자는 거, 주택 문제, 집 하는데 주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주택 문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신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의 영적 각성을 하는 것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주택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성령은 세 가지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어가요. 세 가지로. 하나가 뭘까요? 하나는 어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거룩하게 변해요. 기도해야 거룩하게 변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적절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적절한 고난.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액체를 찾으시죠. 눈물이라는 액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땀 흘렸느냐,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세계 구원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셨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시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눈물과 땀과 피 위에 부활과 함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동반자로 삼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새 일을 꿈꾸고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하고 성령의 언어요, 성령께 주시는 이 비전을 품고 미래를 아름답게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아느냐예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광야를 이끌고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먹고 입고 자고의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관리,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있을까? 건강하냐 병드냐 어디 달려있을까? 행복하냐 불행하냐 어디 달려있을까? 마음에 달려있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런 태도와 자세는 너무 중요해요. 어떤 태도,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마음의 자세는 재능보다 더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는 실력보다 더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문제보다 문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를 성공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문제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 문제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함몰. 그 문제에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하셨어요. 내 마음을 넓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넓은 마음을 주사 복을 받게 하소서. 내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기자의 권면입니다. 내 마음을 넓히사 복을 받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달라. 믿음이 한창 좋을 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지정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기 이전에 지정의, 그러니까 나의 과거예요. 이 나의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 이 세속적인 마음,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7가지 습관에다가 얼마 전에 이제 8가지 습관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사건이 마음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뉴욕의 지하철에서 어느 주일 아침에 작은 패러다임을 전환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는 아주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또 사람들 가운데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고 눈을 감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와 아이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저мот들 뛰고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금방 바뀌었습니다. 금방 탑승한 중년 남자와 그 아이들, 특별히 그의 아빠는 바로 내 옆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두 눈을 감고 아이들이 난리를 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하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지를 움켜잡고 쓰러지고 뒹굴고 이 같은 소란한 분위기인데도 내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의 아빠는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나는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이 저렇게 날뛰도록 버려두고 무감각하게 무책임하게 있는 것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생각들이 짜증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잠든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고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폐해를 끼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나의 화난 얼굴과 말투로 공격을 했는데 잠시 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아이들의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를 보던 시각이 달라졌고 아이들의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내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짜증난 것이 너무 무색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호통치던 나에게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눈을 뜨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요,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저 아이들의 엄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35살인데요.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 아이들이 난리를 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의 아빠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에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를 안고 한동안 울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결과,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이죠.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누리라. 모든 일을 책임지는 습관을 기르라. 순간을 관리하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 이 비전 있는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고 갖고 가고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절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하머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우려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 이거보다 동기와 과정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 그 습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단순, 반복, 지속의 습관. 자, 여러분, 좋은 것을 아주 단순, 반복, 지속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습관은 밧줄과도 같습니다. 날마다 그 밧줄을 꼬면서 살죠. 결국은 너무 굵어져서 끊을 수가 없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밧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 반복 지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과 비전을 점검해 가셨던 것이죠. 우선순위가 뭘까?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마음을 키워가시고 사람들의 인기 따라 내가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새벽에 조율을 해야겠다. 단순 반복 지속, 새벽을 조율해 나가는 것. 육신의 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의 성품을 관리하셨다. 에머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조급한 그 자체가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새벽을 정복하고 그리고 육신의 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들을 계속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의 성품을 관리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비전의 사람은 실패를 잘 관리해야 한다. 실패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 관리만 하면 그것은 소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자기 마음 관리와 함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관리해야 됩니다. 실패. 여러분, 한국의 양궁은 뭐 세계 최고죠. 근데 한국의 양궁이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훈련의 핵심에 있습니다. 훈련의 핵심. 서거원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계에 도전하기, 이게 훈련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끝없이 양궁 선수들을 훈련했습니다. 한번 이런 훈련도 있대요. 해병대 훈련, 특수부대 훈련, 번지점프, 무박 3일 행군 훈련. 지금 한참 야구 경기 도중인데 그 속에서 활쏘기, 비 오고 바람 불 때 절벽에서 활쏘기, 공동묘지 돌아오기, 일주일에 받은 기초 체력 쌓는데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건 죽음의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양궁 감독 서교원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를 하지 못하면 설령 양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성공은 못할 겁니다. 최소 10년은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으면 선수로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실전보다 강한 연습만이 최고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실패할까요?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할까?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결국은 어때요? 실패해도 실패 관리를 해야 되겠죠. 비전이 크면 문제의 크기도 커요. 비전이 작으면 문제가 없어요. 향방 없이 타락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타락해요. 근데 비전이 있으면 문제를 바라본 시각이 달라지죠. 문제가 크지만 문제를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실패, 문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실패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문제를 기회로 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2016년에 대한민국이 참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기회죠. 문제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문제를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요. 따라해 주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책을 멀리에서 찾지 마세요. 아주 가까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책을 가까운 데서 찾아라.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자, 기도의 손이 문제였습니다. 기도. 아론과 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늘 손에 있었던 베두인족이 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옆에 있는 가족들 아론과 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됐습니다. 작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를 해결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가까이에 준비해 놓고 있죠. 하나님께. 성경에 보세요. 작은 물맷돌 하나리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가능성 자체를 멀리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며 묵상하고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결책 중심으로 보고 문제를 작게 나누라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보지 말고 문제를 작게 잘라서 작게 그리고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커가는 거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실패를 잘 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비전은 성품의 개혁이다. 성품의 개혁.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지. 다른 곳에서 개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착각을 합니다. 법을 막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면 이 나라가 금방 잘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데 비전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광야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비전의 사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비전의 사람은 실패를 관리하고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귀한 분들인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모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성취됐을 때 다른 사람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고 키워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